샬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6월의 마지막 날 변함없는 모습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상황들에 놓이게 될 때가 많지요. 때로는 기쁘고 또 때로는 슬프며 때로는 어려움 속에 답을 찾기 위해 애를 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들 각각 다 다른 상황과 마음 속에 계시겠지만 동일한 한 가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마음을 치유하며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나눌 내용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전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상황 또 처지에 대한 기도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병들어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있나요?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난과 기쁨 가운데 있음을 나타낼 때 기도하고 찬양하라 하심은 그 상황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즐거울 때, 기쁨이 넘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일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가 많지만 기쁨이 넘칠 때에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또 내가 잘 해내었다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말이죠. 병들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름을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부터 기름과 포도주는
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되어 왔기에 오늘 기름을 바르며라는 말씀은 병든 자를 치료하며 라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병들어 있는데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를 치료할 것을 전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과 감정에 치우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적인 신뢰와 의지함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속에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육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의 역사 또한 함께 붙들며 기도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뜻으로 응답을 이루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응답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전하며 이후에는 대표적인 모델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요, 신과 같은 능력 혹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성품, 또 고통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니까 가능하지,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도 그 간절함으로 끝까지 누구를 기억합니까? 또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를 향한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담긴 응답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가장 선하신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마음의 방향이 나를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응답을 보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의 시선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엘리야와 같이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 그것은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과 또 한 영혼을 향한 구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고난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혹은 병들어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힘겨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구원하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의 응답을 보고 깨닫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평안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순간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또 병들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의 귀한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